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 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1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한 양심에서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 안에서 이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자.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라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고 매우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앞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계획을 내게 주어진 이 지혜로 잘 세우고 또 잘 시간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고 무가치한 일에 빠져 있고 무의미한 일을 향해 있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용한 그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시간을 관리하고 사용하기에 앞서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잘 설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것에 바울은 감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면서 그들을 돌보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12절 뒷부분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에게 충성, 그것을 요구하시고 또 바울이 충성을 다한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바울의 관계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관계가 아니라 오로지 순종하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까? 바울이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순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고 따라갔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하셨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바울을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바울이 비방자이고 폭행자이고 박해자일 때를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가 두려움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충성심과 성실함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기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고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일한 만큼의 권리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순종은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주인의 인격에 반한 사람입니다. 그 주인의 은혜에 감동한 사람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에게 주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이었고 마음의 평안이었고 그것이 자신에게 안정감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이제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원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장막을 치시고 거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상태를 의미하죠.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처럼, 병아리가 암탉의 날개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 은혜를 감리교인들이 놓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의 상태, 늘 주님이 거하시는 그 상태에 온전히 경험하기를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너무나도 원했죠. 그래서 늘 은혜의 수단들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요, 속회 가운데도 선교회 가운데도 함께 모이는 교회 가운데도 말씀을 배우고 성만찬에 모두가 참여하고 믿음의 선배들이 썼던 책을 함께 읽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은혜들을 그 주시는 그 수단들을 총동원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삶, 그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그 삶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에 들어가고 화형에 처하면서 순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을 지키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 역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복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거짓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 그건 참으로 불편한 삶이죠.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 없으면서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요, 다름 아닌 이 고백을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소유한 자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생각해 볼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사고방식에서요, 이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점 앞에 부끄럼 없이 주님이 주신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정말 더 깊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깨닫고 계십니까?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알고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요,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오늘 우리가 부른 324장의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4절 가사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제 모습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아니면 매일마다 주님께 구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주님이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으면 주님께서 깨우쳐 주게 하셨고, 그것밖에 할 수 없으면 주님이 매일마다 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에게만 임하는 은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똑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누구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다음 세대 가운데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 안 하실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회사에서 일하시지 않을까요? 그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된다면 진짜로 믿으십시오. 교회 밖에서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하시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분명히 놀랄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도 이 마음을 주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된다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그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고백은 날마다 깊어져 가야 합니다. 바울의 간증과 찬송을 보면서 그는 첫사랑을 늘마다 기억하였습니다. 타성에 젖어 있지 않고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요, 늘 주님이 주신 그 신앙 안에 열정을 회복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만 자랑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년 전에 KBS에서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30대 중후반의 젊은 부부 이야기죠. 남편은 핸드폰 회사의 연구원이었고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한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3년 만에 정말 기다리던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남편이 너무나도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만 대장암 4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 가정 앞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남편의 어머니가 충격에 못 이겨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힘들게 대장암 수술을 받으면서 6차 항암 치료까지 마쳤을 때 이번에는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혈액암 4기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는 아내가 암과 투병하게 되었고 겨우 몸을 추스린 남편은 그 아내의 보호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 아내를 돌봐주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가는 그 항암 치료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아내가 회복될 무렵에 이제는 남편의 암이 재발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보기엔 이 가정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요, 이 부부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이 다큐멘터리에서 담아냈죠.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이 이관희 집사님,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 속에 힘들었지만 자신의 가정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안아주심 속에서 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강렬했다고 고백하죠. 비록 육신의 고통과 인간이 스스로 이겨내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의 연속이었지만 남편 이관희 집사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주어진 그 고통을 다 덮어버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당겨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앞으로도 평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교회 오빠였던 이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옆에서 지켜본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현재 고통 속에서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간증의
증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지도 못할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과 그 과정은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면 그는 처음 회심했을 때와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전혀 다름없는 믿음, 전혀 다름없는 겸손, 그 감격을 잃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신앙의 삶을 닮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의 감격 속에 있는 신앙,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에 대해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 자아와 악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고도 모르는 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잘못된 길로 갔던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드러내어서 내 자존심이 구겨져도 내 연약함이 드러나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순종하며 거하는 만족이 그 어떤 것보다 큼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각각의 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